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장칼뱅. 네, 그렇죠. 그의 대표작 기독교 강요 4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 4권이요? 교회론 부분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교회가 도대체 뭔지, 특히 수많은 교회들 사이에서 진짜 교회, 이 참된 교회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네, 그 기준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분자들의 역할은 뭘까? 이런 칼뱅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건물이 크다, 사람이 많다 이런 외적인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 핵심 가르침과 실천이 어떠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본질이요? 네. 칼뱅은 교회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바로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의 집행, 이게 순수하게 지켜지는 게 결정적이라고 봤어요. 아, 말씀과 성례. 이게 무너지면 교회도 그냥 같이 무너진다. 상당히 강한 주장이에요. 그렇네요. 정말 강한데요. 오늘날 이제 당신께서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거의 5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칼뱅이 제시한 이 기준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들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고전 텍스트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칼뱅은 그럼 먼저 참된 교회의 기초부터 딱 정의하고 시작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바로 그 구절이죠. 정체성은 뭐랄까 사람이나 조직 구조가 아니라 그 가르침, 그 내용에 달려있다 이런 선언이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칼뱅이 제시하는 핵심 표지, 그게 바로 말씀과 성례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네, 이 두 가지가 왜곡되지 않고 순수하게 실행되는 곳이라면 설령 그 구성원들한테 좀 도덕적인 약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좀 약점이 있어도요. 네, 하지만 거짓 교리가 들어오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르침이 막 뒤집히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마치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것과 같다. 교회의 종말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와, 정말 단호하네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 표현을 쓰면서 거짓이 판치는 곳에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는군요. 예. 그런데 당시에 이 문제로 칼뱅하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던 세력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바로 로마 카톨릭, 당시 교황제 교회였죠. 네, 그들은 자기들만이 참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게 주교들의 끊임없는 계승, 영어로 하면 석세시오 아픽스코롬, 이걸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 논리는 이거였어요. 봐라, 우리 교회는 사도시대부터 거룩한 교부들, 순교자들 거쳐서 주교직이 한 번도 안 끊기고 쫙 이어져 왔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교회라는 증거다. 이런 식이었죠. 역사와 전통을 강조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칼뱅은 이런 주장을 딱 듣고 헛되고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이렇게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와, 헛되고 우스꽝스럽다. 네. 그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반문을 던져요. 만약에 그 주교 계승이 진짜 교회의 표지라면 왜 똑같이 주교 계승이 끊이지 않은 동방교회, 그러니까 그리스 교회는 분파주의자라고 당신들은 비난하는가? 그 지점 정말 예리한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이나 직책의 연속성,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진리의 계승입니다. 진리의 계승. 네. 조상들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가졌어도 그 후손들이 그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계승은 그냥 껍데기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건물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안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던 유대인들한테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이렇게 외쳤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켈빈은 심지어 로마 황제 예를 들어요. 악명 높았던 칼리굴라나 네로 같은 폭군들도 훌륭했던 전임자들의 자리를 계승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 통치가 참된 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순 없죠. 마찬가지로 교례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 이 가르침을 쏙 빼놓고 단순히 사람의 계승만 내세우는 건 정말 어리석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교회의 진짜 표지는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역사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들죠. 그렇군요. 그런데 칼뱅과 그의 동료들은 당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파주의자, 이단 이런 비난을 엄청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심했죠. 기존 교회와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 교황 권위에 복종 안 한다, 따로 모인다, 뭐 이런 이유들이었겠죠. 맞아요. 그런 이유들이었죠. 여기서 칼뱅은 이단하고 분파주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아, 그 둘이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르게 봅니다. 이단, 헤레시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거짓 교리로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사람들이고, 분파주의자, 스키즈메릭은 때로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교회의 연합과 교제를 깨뜨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아하. 그러면서 교회의 참된 교제는 두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건전한 교리의 일치와 형제적인 사랑, 이 두 가지요. 교리의 일치와 형제적 사랑. 근데 그 형제적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믿음의 하나됨, 즉 올바른 교리에 대한 동의, 여기에 뿌리를 둔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을 근거로 들죠. 그렇다면 칼뱅 입장은 만약 어떤 교회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 교회를 떠나는 건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건가요? 정확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거다, 이렇게 예언하신 걸 상기시키잖아요. 네, 요한복음 16장 2절에요.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한테는 합법적인 종교기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부하면 떠나는 게 맞다는 거죠. 아, 핵심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 연합은 진리에 대한 순수한 고백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거죠. 칼뱅은 교부 키프리아누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진정한 조화는 오직 한 분 감독,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당시 교황이 차지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을 떠나는 게 분열이 아니다, 오히려 참된 연합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네요. 그렇다면 칼뱅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는 뭐 구원의 가능성이나 교회의 모습이 아예 없다고 본 걸까요? 완전히 그냥 가짜 교회다, 이렇게만 생각했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하게 봐야 해요. 칼뱅이 그렇게까지 딱 잘라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는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맺으신 곳에는 비록 그 구성원들이 심각하게 타락하고 불경건하게 행동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언약 자체나 그 표지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배반했어도 언약 자체를 없애진 않으셨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지배 아래 있는 교회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흔적들, 라틴어로는 베스티지아 에클레시에, 이걸 남겨두셨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흔적.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세례 같은 성례의 형식 같은 거요. 마치 웅장했던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도 그 기초나 잔해들은 좀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유를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별이 있어요. 비록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참된 교회를 참된 교회답게 만드는 핵심 표지들, 그러니까 말씀의 순수한 선포, 그리고 성례의 올바른 집행, 또 권징,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사라졌기 때문에. 권징은 교회 내 질서를 위한 징계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핵심 요소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모임들은 더 이상 합법적인 교회의 형태, 라틴어로는 레기티마 에클레시에 포르마를 갖추지는 못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합법적인 형태는 아니다. 네. 더 나아가서 칼뱅은 다니엘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당시 로마 교황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교황 아래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가 반쯤 땅에 묻히고 복음이 억압당하는 영적인 바벨론 같은 상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와, 적그리스도, 바벨론. 정말 강력한 비판이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논의의 초점을 좀 옮겨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즉 교회의 직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칼뱅의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말씀과 성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안 하시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칼뱅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깊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이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이자 낮아지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배려요? 네,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을 당신의 대사,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오죠. 대사나 또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도구로 삼으셔서 마치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아, 둘째는 이게 우리의 겸손을 훈련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겸손 훈련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랑 똑같거나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교만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천둥 같은 소리로 직접 말씀하시면 누구나 무서워서 엎드리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연약한 인간을 통해 말씀하실 때 기꺼이 듣고 따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경외심의 증거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세 번째 이유도 참 인상적인데요. 마치 귀한 보물인 복음을 일부러 깨지기 쉬운 질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에게 담으셔서 그 능력과 영광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상호 사랑과 연합을 키우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연합이요? 네. 각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서로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가르침 아래 여러 사람이 같이 배우고 자라면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여러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칼뱅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이 직분자들이야말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힘줄과 같다고 말합니다. 힘줄이요? 네. 심지어 교회가 존재하고 유지되려면 이 세상의 태양빛, 이나 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이나 마시는 음료보다도 이 직분자들의 사역이 더 필수적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와, 태양이나 음식보다 더 필수적이라고요? 네.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굳이 인간 사역자들을 세우신 건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다. 이런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 강조하고 있네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발걸음이 아름답다 칭찬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부르시고 또 그 사람들 말을 듣는 게 곧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예로 들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베드로를 보내셨잖아요. 네, 그랬죠. 또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신 후에 직접 다 가르치실 수도 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제자를 보내셔서 안수하고 가르치게 하셨고요. 네. 이런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세우신 이 인간 사역이라는 통로를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하시고 또 존중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직분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5가지 직분이 나오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 칼뱅은 이 직분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설명하나요? 켈뱅은 이 5 직분을 크게 2 그룹으로 나눠요. 처음 셋, 즉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들은 주로 교회가 처음 세워지거나 혹은 심각하게 타락했을 때 개혁하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셨던 비상직, 임시직에 가깝다고 봅니다. 비상직. 네. 반면에 뒤에 2 직분, 목사와 교사, 이들은 교회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필요한 항존직, 영구적인 직분이라고 구분해요. 항존직. 네.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는 특정 지역에 매이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특별한 증인들이었고요. 네.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 예언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어요. 구약에 두드러졌지만 신약에 돼 있었죠.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 영어로는 에반젤리스트인데 사도들보다는 직무 범위가 좀 좁지만 사도들을 돕거나 사도들이 못 가는 곳에 대신 가서 복음 전하는 역할. 성경에 나오는 누가, 디모데, 디도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항존직인 교사는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역할에 좀 더 집중합니다. 권징이나 성례 집행보다는 가르침 자체에 초점을 맞추죠.
가르침에요? 마지막으로 목사는 교사와 하는 일이 겹치는 부분도 많지만 단순히 교리 교육뿐 아니라 성례 집행, 교회 질서를 위한 권징 시행, 성도들 권면하고 돌보는 일까지 교회를 다스리는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입니다. 아, 흥미로운 점은 칼뱅이 교사의 역할을 구약시대 선지자랑 연결하고 목사의 역할을 물론 범위는 훨씬 좁지만 신학시대 사도들과 기능적으로 좀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점이네요. 네, 그런 유사성을 보죠. 그러면서도 목사는 사도처럼 전 세계를 다니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특정 지역 교회, 그러니까 개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강조하는군요. 네, 맞아요. 사도행전 14장 23절이나 디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각 교회나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웠다는 기록을 근거로 들면서요. 아, 각 교회마다. 네, 각 목사에게 특정 교회를 맡기는 게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봤어요. 목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소명도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거나 맡은 교회를 쉽게 버리는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다른 교회를 도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맡겨주신 양떼, 즉 그 해당 교회의 성도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목자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나 교사 외에도 다른 중요한 직분들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칼뱅은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목록들을 근거로 말씀 사역 외에도 교회를 다스리는 일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이것도 교회의 영구적인 직무라고 봤어요. 아, 다스리는 일과 돌보는 일? 네, 먼저 다스리는 장로, 우리가 보통 칠위 장로라고 부르죠. 이들은 목사, 즉 가르치는 장로와는 좀 구별되는 직분입니다. 평신도들 중에서 신앙과 덕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출해서 목사와 함께 교인들의 도덕적인 문제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에 권고하거나 징계하는 칠위, 즉 다스림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네, 로하서 12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근거로 드는군요. 맞아요. 칼뱅은 이 다스리는 장로직이 교회의 순결과 질서를 위해서 모든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사군요. 네, 집사는 주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담당합니다. 칼뱅은 로마서 12장 8절,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집사의 역할을 또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아, 집사도 두 종류인가요? 네, 하나는 교회 헌금이나 구제 기금을 관리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약간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집사고요. 다른 하나는 직접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좀 더 실질적인 봉사 역할을 하는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처음 7사람 뽑아서 구제일 맡긴 게 집사직의 기원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에 언급된 과부 명단도 아마 후자의 역할, 그러니까 병자들을 돌보는 일과 관련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아, 정말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려면 다양한 역할들이 필요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직분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칼뱅은 아무나 함부로 이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소명, 즉 부르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맞아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소명은 필수적입니다. 칼뱅은 소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속으로 느끼는 내적인 부르심, 은밀한 소명이라고도 하고요. 내적인 부르심? 네, 내가 정말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가, 순수한 동기로 하려는 건가, 이런 자각이죠. 다른 하나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세우는 외적인 부르심, 엄숙한 소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칼뱅이 여기서 더 중요하게 다루는 건 이 외적인 소명인데요. 여기에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설명해요. 외적인 소명의 네 가지 요소요? 그게 뭔가요? 첫째는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질 자격이 있나?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건전한 교리를 가르칠 능력이 있고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과 은사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네, 자격 조건. 둘째는 선출 과정입니다.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니까 인간적인 이해관계 이런 걸 떠나서 경건한 마음과 신중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신중한 과정?
셋째는 선출 주체입니다. 누가 직분자를 선택하는가? 이 부분에서 칼뱅은 당시 로마 카톨릭 관행과 좀 다르게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셨지만 그 이후에 일반적인 목사나 장로, 집사는 어느 한 사람, 예를 들어 감독 같은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다른 목사들의 감독 아래 회중 전체의 동의와 승인을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와우, 회중 전체의 동의와 승인이요? 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테카여라는 헬라어 단어 케이로토네산테스가 원래 손을 들어 투표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해석하고 교부 키프리아누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이게 교회의 자유를 존중하는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봐요. 상당히 민주적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물론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선출 과정 자체는 기존 목사들이 주관해야 한다고 덧붙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뭔가요? 네 번째는 임명 예식입니다. 어떤 의식을 통해서 직분자로 세우는가? 칼뱅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시하는 합당한 의식은 안수, 즉 손을 얹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 13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등이에요. 안수. 네, 이건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관습인데 하나님께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다는 의미와 함께 그 직분의 존귀함과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죠. 이 안수는 개인이 아니라 동료 목사들이 함께 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나오는 장로의 회, 프레스비테리움에서 안수받은 것, 이 구절에 대한 칼뱅 해석도 좀 독특하게 느껴졌는데요. 네, 그 부분. 이게 장로들로 구성된 모임이 안수했다, 이게 아니라 안수를 통해 받은 장로 직분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맞아요. 칼뱅은 문맥상 그 프레스비테리움이라는 단어가 장로 직분, the office of presbyter를 의미하는 명사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요. 즉,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 받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해석하던 중요한 건 안수가 사역자를 공적으로 구별해서 세우는 성경적인 의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는 칼뱅이라는 정말 위대한 사상가의 눈을 통해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직분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교회의 외적인 규모나 역사적 연속성, 화려함 이런 것보다는 말씀과 성례라는 그 본질적인 표지의 순수성, 그리고 질서 있고 경건한 절차를 통해 세워진 섬김의 리더십, 이걸 강조하는 그의 목소리가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칼뱅이 끊임없이 되돌아가고자 했던 기준은 결국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나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며 그 공동체를 실제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바로 이 점이었어요. 네. 물론 현실 교회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죠. 심지어 타락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흔적은 남아있을 수 있다, 이걸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합법적인 형태를 갖추려면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이라는 핵심 요소들이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당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종교적인 공동체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어떤 형태의 모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떤 공동체든요? 그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나 원칙은 과연 무엇이고 또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방식과 리더십은 정말 건강한 모습일까요? 500년 전 한 신학자의 고민이 던지는 이 기준들이 오늘날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성찰하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질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